자, 이제 10강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강은 생각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지금 10강은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 창세기 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가복음 7장 21절에도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실제로 굳어져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들이 우리 전체를 거의 지배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마음 따라 또 생각 따라 가게 되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부패한 상태가 됐습니다. 심히 악하고 부패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희 이제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를 간경화로 돌아가셨거든요. 간이 점점 굳어지는데 이걸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다 굳어가지고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잘 몰랐어요, 이게. 또 저희 할머님은 결국 나중에 숨을 쉬지 못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어릴 때였기 때문에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숨을 못 쉬었다는 것 자체가 폐 문제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못 느끼고 있었다고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조금 체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1, 2주 했는데 병이 안 나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져가지고 병원으로 옮기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서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거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조치를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몰랐으니까요. 몰랐다니까 그 정도 상태인지 모르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 상태가 심각한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낫게 하려고 발부둥 쳐보든지 조치를 취해보려고 발부둥을 쳐봤을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몰랐다는 거거든. 방법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지 그렇게 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심각하다는데 그 마음을 의지해서 우리는 지금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 따라가는 대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을 마음에 의지하고 사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요. 그 마음이 이토록 부패하고 이토록 악하고 이토록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답니다. 이사야 1장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를 제가 볼 때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제가 볼 때 우리 인생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도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머리가 병들었다, 생각이 병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온 마음은 피곤합니다. 병들고 피곤한 상태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전부 얻어맞은 흔적뿐이다. 상처투성이다. 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그 마음에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마음이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약하다는 거죠. 도와줘야 되고 치유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마음을 사단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지난번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마음에 사단이 생각을 넣습니다. 굉장히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사단이요, 마음을 이용하고 사단이 마음을 통로로 삼아서 사단이 공룡 루트로 이 마음을 사용합니다. 병든 것도 기가 막힌데 그 마음에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통로로 그 마음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 마음이 인도받는 대로, 그게 성령 인도인 줄 알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복음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상태라.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따르지 않습니다. 병들었으면 빨리 나아야 됩니다.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 전에 요엘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여기에 보면 뭐라고 쓰이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는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아니면 의로움을 바랄 때 자기가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이렇게 정탐꾼들이 막 이렇게 다른 얘기 할 때에 막 옷을 찢으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옷을 찢어야 될 게 아니다. 너희 마음을 찢어야 된다.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냐? 옷 찢어야 될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지금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우리 마음이 다른 데로 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멀리 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병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심히 부패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의 심지어는 굳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통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야지 구원받는 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죠. 마음으로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병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에는 이런 배경 하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자꾸 복음적이지 못한, 여러분 마음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습관적이고 익숙한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중에 상식적이지 못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도무지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안 그래도 약한 마음이 상해버려요. 거기에 또 다른 생각들이 계속 들겠죠. 사단이 계속 우리 마음을 흔들 겁니다. 우리 생각을 흔들 것이고 연약한 우리 마음을 계속 흔들 겁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또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외적인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마음이 상해서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 지난번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에 항상 평안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미션홈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남자애들 10몇 명하고 같이 살았으니까요. 많을 땐 20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23살 때부터입니다. 23살 때부터 20살부터 시작해서 23살짜리 아이들 10몇 명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 보는 거와 같이 사는 건 다릅니다. 한 번 보는 것은 꾸미고 살잖아요. 근데 미션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 상처난 아이들이 많아요. 특별히 미션홈에 들어와서 살 정도면 진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별로 없어요. 돈 없는 아이들, 완전히 망가진 아이들이 그래도 복음 위해서 살겠다고 와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영적 문제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기적인 아이들 너무 많아요. 생각이 어린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예. 제가 리더하면서 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 보통. 하루에도 이 열 나는 것이, 열이 그냥 머리까지 올라와요. 그때 제가 머리를 좀 빠지지 않았나. 계속 올라와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을 계속 하니까.
내 팬티가 없어지고 속옷이 없어지고 새로 사온 좋은 잠바는 먼저 나간 놈이 다 입고 나가고 옷을 막 그런 식으로 지냈으니까요. 너무 많은 일들을 벌이면서 저는 공식적으로는 메시지 중에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한 적이 있지만 화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화를.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연단시키신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너무 많이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많은 결국 계속 제 그릇을 넓히는 일들로 작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부분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리더해야 되고 이 아이들을 끌고 나가야 되고 영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결국 그릇 싸움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계속 싸움이에요. 그릇 싸움. 교회는 목회자의 그릇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넓어지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넓어지든지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유로 든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왜 그러냐? 결국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니까요. 잠언 17장을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연단되어야 됩니다. 자라야 되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당대 세계복음화를 감당해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또 많은 큰 일도 벌어질 겁니다. 예, 돈 1,000만 원에 흔들리는 사람에게 1억을 허락할 일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큰 일을 허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으로 지킴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고 얘기했고 마음이 이미 굳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마음이 병들었다고 얘기했고 마음이 항상 악하다고 얘기했고 그 마음이 사단의 통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이 지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마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많은 사람들은 열정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주께서 마음을 연단시키고 그것에 더 나아가서 진실로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빛이 우리에게 바래질 때 우리 마음이 살아납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되고 우리 마음이 불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그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는 겁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는 겁니다.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불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원합니다.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연단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커져야 되고 우리 마음이 성장되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더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될 때에 우리 마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불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마음에 사단이 틈탈 리 없고 사단이 틈탄다 할지라도 능히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풀어주실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전달될 때에 비로소 마음이 뜨거우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아예 우리 마음이
불타고 뜨거워질 수 있는, 복음으로 아예 사로잡히는,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계속 비춰지는, 그것이 되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 2장에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춘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도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뭐에 대한 복종입니까?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떠나서 우리 영혼을, 우리 인류를 건지겠다는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있고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종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복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낮추신 것도 맞고 복종하는 것도 맞는데 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을 건지시겠다고 하는 마음. 자기를 비운다는 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무조건 겸손해지게 되고 우리를 낮추는 것 자체를 이렇게 많이 비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행동할 줄 아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강해져야 될 때는 강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너무 그런데 복음 때문에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죠. 또 내가 너무 강한데 복음 때문에 이게 방해된다. 그럼 겸손해져야죠. 복음에 뭐가 유익하고 정말 영혼 구원에 유익한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영혼들을 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이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제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을 안 지는 20년 넘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20년 넘는 인생 동안에 깊이를 원한다고 얘기할 때는 차라리 처음 복음 받았을 때보다 더 깊이가 깊어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복음 받고 나서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당대 세계복음을 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주님 재림이 멀지 않았구나. 세계복음만 말고는 할 게 없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되어졌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영접시키고, 말씀운동하고, 그 다음에 세계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저 개인을 돌아볼 여력이 별로 없었고 그런 부분의 메시지 또한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더 열심히 뛰었고 남들보다 열심히 뛰었고 세계복음화 가능할 정도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느 날 스스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서신서에 보니까 정말 복음 받은 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내가 뛰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하고 너무 많은 부분이 달랐음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알면 다 끝났는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어떤 면에서 율법적으로 보이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진실로 당대 세계복음의 현장에 뛰어보게 되니까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뛰기 시작하니까 열심히 뛰는 확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 받은 자가 복음적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게 되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받은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복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점점 바뀌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다뤘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심히 악합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도 우리 마음을 연단시킵니다. 최고의 비밀은 뭐냐?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건 두 제자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불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주신 빌립보 2장의 9절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낮추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건져낼까? 어떻게 하면 전 세상을 구원할까? 의 기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만 완성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다 건질 수 있을까? 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는 어찌하면 되겠는가? 낮아질 수 있으면 낮아져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면 복종해야 되고, 전 열방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께서 행하셨던 보이셨던 그 마음을 담고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100% 낮춰야 됩니다. 그 모든 배경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건져낼까? 그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병든 마음이 세계복음을 완성하는데 귀중하게 쓰임받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 복음을 받고 이제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